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또 찬양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의 샬롬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인사죠? 여호와 샬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샬롬.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호와 샬롬, 그죠? 우리가 제일 자주 쓰고 인사하는 말인데요. 어디서 그 유래가 있는가 봤더니 오늘 여기 사사기에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약 시대, 사사 시대, 사사 기드온 시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첨단 과학과 문명의 발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의 반대로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는 사라지지 않고 있고, 끊임없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국가가 안녕을 이루어가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암담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과 준비를 잘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지요. 이러한 미래의 불투명하고 이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시대, 교회와 신앙은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비성경적인 시대와 문화 속에, 특별히 극단적 개인주의와 그 사상의 물결 속에서 많은 이들이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만 있는 신사사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전쟁과 기근,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지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어려운 시대와 환경 속에서 성경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 어려운 시대와 상황을 돌파하며 나갈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평강, 즉 여호와의 샬롬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엔샬롬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여호와 샬롬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이 이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모든 불안과 염려와 위기와 걱정을 이겨내고 사라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진정한 여호와의 샬롬, 또 평강과 평화의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크게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여호와의 샬롬 이전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샬롬, 여러분이 그 뜻을 잘 알고 있듯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평화, 평안, 그죠? 여호와는 평강이시다라는 뜻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의미도 있다라고 해요. 그것은 완전함, 온전함이란 뜻도 내포되어 있다고 합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이 회복과 평강의 은혜가 같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이 여호와의 샬롬 안에는 이러한 기쁨도 같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여호와의 샬롬을 많이 선포하시고 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이 여호와 샬롬의 의미를 상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 그죠? 여호와 샬롬 이전의 기드온은 어떠한 모습이었나 잠시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기드온은요, 당시에 매우 소심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에 그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1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지금 이 기드온이 나오는데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 결국 들키지 않게 위해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포도주는 순도가 높아야 맛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포도주를 짤 때 불순물이 섞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창이 없는 밀폐된 공간에 틀을 설치해 놓고 거기서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밀을 타작하는 경우에는 정반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밀을 까부르기 위해서는 틀을 넣고 털 때는 얼마나 많은 먼지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 곡식을 타작할 때는 먼지 때문에 들에서 작업을 하고 그것을 창고에 들인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 기드온은요, 이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주 틀에 먼지가 나면 안 되는데 일부러 미디안 사람 눈을 피해서 거기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을까요? 그죠? 그냥 들에 나가서 편하게 하면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본문 앞부분에 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미디안 지역의 족속의 압제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은 매우 교활해서요,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껏 이렇게 풀어 놓았다가도 추수 때만 되면 쳐들어와서 그들의 수확물을 착취하고 뺏어가기 일쑤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은 미디안을 보면 두렵고 걱정스러워서 먼지를 다 뒤집어 쓰면서도 포도주 틀에서 남모르게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드온은 혹시라도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소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쌓여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에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라는 소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지금 미디안도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는 그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용사여. 그죠? 그냥 용사도 아니고 큰 용사여 라고 호칭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때요? 소심하고 의기소침하고 이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하라? 구원하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자기 자신 보호하기도 힘든데 지금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건져내라니 가당치도 않을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첫째, 자기와 대화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몰랐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천사인지 아닌지 반신반의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사자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기드온이 가지고 온 재물을 다 불태워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사색에 질렸을까요? 네, 2번이죠. 순식간에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되었어요. 왜 그랬냐 봤더니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 기뻐해야 되나요? 아니면 슬퍼해야 되나요? 그죠?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만나러 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요,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는 그러한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를 만나버렸어요? 여호와의 사자를 직접 대면해서 만났으니까 자기는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불안감이 엄습했다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처음에 야곱은 자기와 싸우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싸움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가 떠난 후에 비로소 자기와 싸운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았다고 깨달았죠.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이름을 지었고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자를 보기만 해도 죽임을 당하는데 자기는 싸우기까지 하고 죽임을 당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5절에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중에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보호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고는 두려워 떨며 자기 자신을 향하여 이렇게 원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사야 6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사야도요, 화로다 내가 망했다. 왜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곧 죽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았으니 죽는 것이 뻔하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때 당시에 히브리 사람들의 고정관념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도요, 동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으니까 어때요? 나도 죽지 않을까? 이런 걱정과 염려가 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그곳에 단을 쌓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여호와 샬롬. 아멘이신가요? 죽어야 되는데 어때요?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살았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말이 단어가 비슷한데요. 네, 살롬. 그죠? 살롬은 여호와 샬롬. 알죠? 이해하기 쉽고 암기하기 쉽게 하나님께서 죽어 마땅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살게 해주셨다. 그게 여호와 샬롬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기드온의 입장에서 보면 하마터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다행이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란 말의 진짜 의미는 이 죽음으로부터의 평화라는 그런 차원도 있지만 더 큰 의미로는 삶 속에서 평화라는 것이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생활 속에서 걱정스러운 상황이나 위기나 어려움 속에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그러한 뜻에서 여호와 샬롬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의미를 알고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스스로 이렇게 살아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평강과 평안을 주신 여호와의 샬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이든지 또 숨막힐 정도로 막막할 때이든지 항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이 기드온 아버지를 좀 살펴보면요, 이 기드온의 아버지는 요아스라고 합니다. 요아스가요 25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드온의 집 안뜰에는 바알과 아세라 신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누가 먼저 이렇게 제거가 돼야 돼요? 우상을 섬기는 요아스와 그 집안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기드온 집안이 이 미디안의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기드온을 찾아오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봤더니 먼저 미디안을 치기 전에 내 집에 있는 바알과 신당을 헐고 아세라상을 쪼개라, 그것을 헐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는 우상과 그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먼저 제거하라고요? 내 안에 있는,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원을 통해서 그 일을 먼저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도원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두 가지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죽었다. 하나는 이제는 될 것 같다. 자, 어떤 마음이 먼저 들었을까요? 네,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자, 이 기도원의 입장은 지금 진퇴양난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지금 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집안이란 말이죠. 근데 그것을 헐라라고 얘기했으니 그것을 믿고 있는 많은 이방신을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들키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죠. 그죠? 매를 맞든지 어디가 부러지든지 하겠죠. 그죠? 또 그것을 안 지키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켰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참 어려운 상황이 지금 닥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모습이 나오는데, 바알의 목을 치는 것,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도 없었고, 또 이렇게 집안에 이것을 헐자니 아버지나 집안 사람들에게 혼날 것 같고,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한 가지 깨를 내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6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6장 27절. 자, 찾으셨나요?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언제 했더라? 밤에 행하니라. 아멘. 자, 낮에 하면 걸리니까, 그죠? 걸리니까 밤에 있다는 거예요. 밤에 뭐가요? 몰래 해놓고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기드온은 나름대로 계획을 짜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이것을 했는데요, 들켜버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사람들이 저마다 이구동성으로 기드온이 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기드온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몰매를 맞아 죽일 이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누구보다도 바알과 아세라를 추종했던 기드온의 아버지가 요아스가 동네 사람들을 제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은 두 가지 질문을 그 아버지가 했는데 무엇이었냐면, 자기 아들 기드온을 위기에서 구해주는데 두 가지 질문이 뭐냐면, 너희 중에 기드온이 한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이 참 신이라고 한다면 알아서 그것을 헌 사람을 제하여 버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믿고 있는 바알 신이 진짜 신이면 그것을 헌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둘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어때요? 결국 누구를 살려요? 기드온이 살게 되는, 그죠? 기드온이 걸려서 미디안 사람들 손에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아버지 손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미디안 사람 손에서도 살려주시고 아버지 손에서도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누가 하셨을까요? 기드온이 잘해서 그랬죠? 아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이런 방법을 택하시고 일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추측하는 일을 하면 괜히 생사람 잡지 말고, 또 바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면, 살아계신 전능하신 신이라고 믿는다면 그 신이 알아서 그 사람을 제거하도록 놔두라 라고 말했다라는 것이고요. 기드온은 스스로 깨를 내서 살 공리를 찾아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또 한번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들을 살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요, 자꾸 안 되고 제거하고 없애는 쪽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쪽으로 일을 하십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고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땠습니까? 진퇴양난 상황 아니었습니까? 오늘 기드온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홍해 길을 여시고 바다 길을 여시고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드온도요, 그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든지 아버지 손에 맞아 죽든지 둘 중 하나인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살게 하신, 기드온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너무 잘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잘해요. 그죠? 시키는 거는 잘 안 해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요, 염려를 일부러 싸매서 그 염려를 하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데요, 그것은 또 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살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샬롬. 아멘이신가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려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 샬롬의 또 다른 의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또 다른 의미, 무슨 단어가 있나요? 임마누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안심하고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매사에 걱정 없이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알과 아세라의 상의 목상을 철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기드온에게 직접적인 두 번째 명령을 내리십니다. 뭐예요? 일어나 미디안 족속을 치라. 그죠? 이제 이 이방인들의 우상과 그들 섬겼던 사람들을 쳐서 멸하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자, 이 미디안 사람들 군대는 수십만 명인데 지금 기드온이 지금 전쟁에서 딱 나갈 사람들은 몇 명까지 축소가 됩니까? 몇 명? 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의 무슨 용사? 300용사. 예, 그건 기억하시죠? 그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수적인 열세와 환경의 열세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인원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숫자와 관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그럼 우리 미디안은, 아니 기드온은 패해야 당연히 맞죠. 수십 명과 300명이 싸우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도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하시고 살리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훨씬 초월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에 딱 놓였을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라고 기도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쟁을 하기 위해 앞서서 기드온이 너무나도, 아까 성격이 어떻다 그랬어요? 매우 소심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성격이기 때문에 시험을 합니다. 테스트라는 거죠. 우리 사사기 6장 37절과 39절의 두 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39절.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습니까?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지면에는 없게 해달라는 부탁과 또 한 번은 이슬이 양털에는 없고
지면에는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안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이 연약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테스트를 하나님 앞에 그죠? 기도원처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뭐 정답이다 아니다는 개인적인 그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원이 하나님께 확증해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깨닫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너무나도 죄악이 많은 연약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신다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봐야 내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그 기도원의 마음과 성품을 아시고 그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현상계를 뛰어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지금 확신을 보여주고 확증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거나 믿음생활할 때, 또 사역을 감당할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증이 늘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양과 모습이 되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 아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겠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미디안을 쳐서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또 성격이 좀 소심하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많다 하더라도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샬롬을 좀 나눠봤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지만 가장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평화, 평강, 샬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자랑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이 늘 영광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